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한번 함께 하시는가요? 여러분들 함께 안 하시는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게 중요해요. 함께 하시는 줄 모르고 살아가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러죠. 그러나 옆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껴보세요. 여유가 없어요. 왜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더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이달인데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잘 점검하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는 어떠한가? 또 그 큰 방향에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세운 목표가 어느 정도 세워졌는가? 또 바라보면서 바른 목표를 향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성도님 수를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게 제가 성공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격이 주님을 얼마만큼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나타냈느냐,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집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으로 어떤 제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로 혹시 평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평가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너가 얼마나 나를 알았느냐, 내 사랑을 얼마나 알고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포항에 내려온 지 이제 3년 8개월째입니다. 여러분, 3년 8개월, 한 4년 전에 저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디 좀 닮아진 것 같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3년쯤 지나면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3년 저랑 같이 신앙생활 4년 하셨는데 좀 뭔가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이십니까?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향을 잘 점검하면서 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 그 삶을 마치는 부분인데요, 이 마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예수님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님 같다.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는 기도하기를 뭐라 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는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그대로 스데반이 죽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어떻게 온갖 비난과 조롱과 또 죽음의 위협, 심지어 여러분 돌로 맞는 것은 그냥 안녕 잘 죽어 이렇게 하고 살살 하면 때린 게 아니에요. 막 욕을 하면서 이런 놈은 있어서 안 된다,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렇지 않겠어요?
치고 뭐 여러분 큰 돌로 한 방에 꽉 때려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요런 정도 돌로 때려서 사람이 잘 안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바보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합의하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포항시청 불탔다. 누가 한 사람 교회에 왔는데 시청 불탔대. 그러면 이 사람이 물을 거 다른 사람이 진짜 탔어. 진짜 탔어. 진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시청이 불탔는가 보다.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쉬워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거 쉬워요. 모든 사람이 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도 싸.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 사람이 어때? 거기에 눌리는 거죠. 나는 죽어도 싼 사람이구나.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뭐 악다구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만 죄가 있냐, 너는 더 나쁜 놈들 아니냐, 막 이래 하면서 돌에 막으면서 발악을 하고 막 또 달려들다가 막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다, 저런 놈은 정말 악한 놈이다, 죽어도 싸다,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이렇게 천사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힘,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보가 아닐진데 오늘 여기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그의 생명을 유지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이야기,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별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냅니다.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몰라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그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성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또 가만히 있지 않고 5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았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가짜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정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했죠.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면 너 예배 맨날 드리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여기 안 계실 수 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거 좋다 이거. 그런데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대놓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지, 잘 가지고 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은 뭐 폼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을 알면 뭐하냐? 말씀대로 사는 게 없다. 지금 바보가 아닌다 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찔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무슨 자기가 순교자가 되어서 영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죽을 줄 아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유대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해야 될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도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마음에 찔리기는 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막 갈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 이를 갈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를 가는 소리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뭐 아이들 보면 잠잘 때 막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떤 소망과 열망으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을 좀 회개시켰으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하늘 문을 여셨다. 스데반의 눈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좀 자제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보고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확 돌아버렸습니다. 저놈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저놈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가만히 계셔도 스데반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의 눈을 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여시는 것입니까? 좀 가만히 놔두시지. 그러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서셨으면 뭐 천사들에게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 일렬 정도로 진군. 그래서 스데반을 보호해라. 뭐 이렇게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어서시기만 하시지 어떤 구원의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뭐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은 거의 항상 그러셨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심지어 이사야는 그런 소문이 있죠. 기록의 그 어떤 이야기가 전설 가운데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가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 이사야서 엄청 두고 66장까지 되어 있는 엄청 두꺼운 예언을 한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죽죠. 근데 그뿐입니까?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냥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피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냥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 숨을 끊으면서 헐떡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 부모된 자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죽게 그냥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리에
왜 그냥 계십니까? 왜 그냥 계시냐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적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려야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스데반이 죽어야만, 스데반을 죽으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지금은 마땅히 여기지만 그의 일생에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계속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가 있어요.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리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기만 하면,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취직시켜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10%가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냥 그렇게 죽게 놔두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 가운데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땅에서 잠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죠.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스데반이 더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순교의 현장에서 눈이 열리면 여러분 그 고통이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사를 맞아도 알잖아요. 무슨 몰핀 주사 같은 거 맞으면 그게 우리 통증을 사라지게 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 그 순교의 현장에서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통 안 당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피가 나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안 아플 만큼 뭐예요? 주님을 보는 게 좋은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일희일비하며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서 조금 얻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떨 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실제로 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산 거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더 어려워질 것도 없어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명, 부르심의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 제가 이제 월화수 세미나를 갔는데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는 쉽고 재밌고 가볍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야, 저분도 내랑 똑같구나. 그분이 말하면서 계속 그래 하면서 가자마자 다 손을 들래요.
손을 들고 뭐라 하냐면 나는 매일 반드시 3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따라하래요. 그 목사된 처지에 매일 반드시 3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안 따라할 수가 있어야지. 따라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또 옆에 사람 보고 하래. 또 옆에서 매일 나는 반드시 3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래. 뭐 나는 매일 반드시 3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한 2박 3일 동안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 나는 매일 반드시 3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출근을 아예 본당으로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본당으로 작정해가지고 3시간 기도 분량이 찰 때까지 안 내려가려고. 사무실로 안 가면, 혹시 여러분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 안 받거든. 목사가 내가 집에 들어앉아 잠이나 자고 막 그래 욕하지 마시고 본당으로 올라오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뭐 어디 출타했을 때는 모르고 뭐 그것까지는 장담 못하겠고, 교회에 있을 때는 반드시 본당으로 출근하여 3시간 이상 기도하기 전까지는 본당을 안 내려갈 생각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소리를 왜 했을까? 생각하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목회를 쉽고 가볍고 재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셨으면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계세요. 제가 잘 안 믿는 것 같고 안 계신 같은 분들도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으로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하기를 원하는 방은 하더라고 보니까. 왜? 그리고 자기들은 뭐 이런 일이 내 안에, 성령님 그 안에 계시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성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따라할까요? 나는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뭐 시험 들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는 것은 이게 삶의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었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해야 됐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보다 더 타고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 것이 그렇게 살려면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냥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 느끼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몰아서 1시간 못 하는데 내 몰아서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은 10분씩 10번 하십시오. 그러나 10분씩 10번 하는 분의 힘은 1시간 몰아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몰아서 1시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기도 분량이 20분만 하면 기도가 끝나,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요람을 갖다 놓고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 됩니다. 주님, 박준택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박두천 집사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또 혹시 아픈 분 만나면 주님 성령의 불로 이분 아픈 거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름만 쭉 부르고 넘어가도요 10분은 그저 갑니다. 그렇게 10번만 하면 10분 가네. 하여튼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기를 소망하면 내가 마음에 뭐 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만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저만 3시간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 할수록 뭐냐면 사람들을 섬길 만한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뭐 내 기도를 뭐 그렇게 오래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돼 있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스데반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미 그가 집사로 선택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6장 30절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그 가운데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교의 현장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나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면 내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어디서든지 참으로 무시로 주와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